할렐루야.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 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아멘. 여러분,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된다면 교과서에 실리게 되겠죠. 그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내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될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될지 애들이 헷갈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 허락해달라고 부모님께 요청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이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전도 못합니다. 밖에 나가서 찬양 못해요.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 선포 못합니다. 벌금 물어야 돼. 여러분 정말로 심각성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는 늘 감사하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정말로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때도 늘 감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5천 명이 넘는 무리들 앞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주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실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지만 5천 명이 넘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김밥 한 줄밖에 없는 겁니다. 김밥 한 줄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또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에요. 제자들하고 만찬을 나눕니다. 만찬을 나누시면서 자기를 버리고 부인할 제자들에게 떡도 나눠주시고 포도주도 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사건, 예수님은 도무지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감사는 고사하고 제가 정말로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세월이 힘들고 또 어렵고 우리가 찬양에 갇혀져 있죠. 눈물 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가는 순간순간 삶들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도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니까? 주님 안에 있다면 반드시 모든 일에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왕, 내 주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좋은 일이 있어도 은혜를 받아도 잘 감사가 안 돼요. 힘들어서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그렇다면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감사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렇지 않거든요. 감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좋은 것을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 목사님, 받은 것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시면 왜 감사를 안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은 자신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받은 것이 많아도,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정말로 감사를 잘 못해.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 장로님, 유 장로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장로님 지금 돌아가시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습니까? 제가 질문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어요? 지금 주님 부르신다면. 그런데 받은 구원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무덤덤하지 않습니까? 존 뉴턴 목사님 자신의 묘비에 이런 글귀를 새겨달라고 유언을 했다 그래요. 어떤 글귀냐면, 한때 이교도였고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 올리교에서 27년간을 섬겼다. 이렇게 새겨달라고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처럼 평생 구원받았다는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제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굉장히 많아요. 나보다 훨씬 똑똑한데, 나보다 훨씬 잘났는데,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무슨 까닭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건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공로 있습니까? 내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멸망당하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무엇을 잘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을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지 생각하면 평생 감격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내가 사느라고 이런 일 겪고 저런 일 겪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다 무뎌져 버렸어. 여러분, 세상의 구원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엄청난 복을 받고도 감사와 감격은 다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돈 1,000만 원이 공짜로 생긴다. 엄청 좋아할 거예요. 누가 나에게 그냥 쓰라고 1,000만 원을 줬어요. 공짜로 생겼어. 그때 얼굴, 저도 제 얼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돈 1,000만 원과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는데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고백하며 살죠. 지금처럼 말씀을 들을 때, 간증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도 없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기억나시나요? 어떤 은혜를 어떻게 언제 받았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은혜는 많이 받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고 삶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누구에게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그때 이래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려. 누가복음 17장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나병은 어쩌면 지금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 당시에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에요. 근데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세상에 이것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10명 중에. 뭘 대변합니까? 감사가 인색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도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 9명은 어디 갔습니까? 자기 몸이 고침받은 것을 알고 펄쩍펄쩍 뛰면서 집으로 갔겠죠. 그동안 아내를 못 만났으니까, 격리돼 살았으니까 아내도 만나고 싶고 자식도 만나고 싶고 부모도 만나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앞에 가서 내가 고침받았어, 그 좋은 기분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근데 문제는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9명은 나병에서 고침받고도 곧 받은 은혜를 잊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9명은 나병은 고침받았지만 더 큰 문제, 죄사함을 받는 복은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은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은혜가 계속해서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야. 우리 찬양의 가사 있잖아요. 은혜라는 찬양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현실, 그렇게 넘기는 현실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 한번 내쉬어보세요. 당연하죠? 숨쉬고 사는 거. 병원에 가보세요.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숨 한 번 제대로 스스로 쉬기를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저 호흡 한 번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지만 숨이 끊어져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된 분도 있어요. 숨 쉬는 거 당연합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면 죽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드릴 건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당을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중단되어서 비가 오는데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 하나님 이것을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할 것부터 생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정말로 놀랄 겁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을 보여주시면 지금 힘든 세상 삶이 다 감사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보여주시면 지금 힘든 일이 다 감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면 지금 어려운 일이 다 감사가 될 거예요. 내가 지금 골리앗을 만났든 환난을 만나도 감사가 돼. 왜? 이길 것이 분명하니까.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이 겹친 것이 더 감사해. 왜? 큰 간증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교우들 가정이에요. 조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도 물론 좀 진행 중에 있지만,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렸대. 지금도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고백을 저한테 하셨어요. 어려움이 왔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들의 모든 신앙들이 회복이 됐다고. 그게 진짜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다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내 눈앞의 현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져. 근데 어떻게 모든 일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야. 우리 하박국서 너무 많이 본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설교하다 보면 힘 좀 바지가 자꾸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절대로 이렇게 올리지 말라는데 오늘도 이렇게 되네. 자, 하박국의 감사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100주년 때 여수 순천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교인들 여행을 갔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 기억이 나요.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 장례식장에서 9가지 감사 고백을 했죠. 우리 9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고의 자식들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교의 자식들입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네. 허다한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에 맞아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잡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이 이 감사의 고백을 할 때 눈물바다가 됐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지? 예수님이 손양원 목사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죠. 감사하면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감사까지 나와야 믿음이에요.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믿으니까 두렵지 않아. 그러나 거기까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이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까지 나와야 그거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감사는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저는 얼마 전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감사를 주제로 설교할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너무 좋을 때 감사의 설교를 준비했다면 제 얼굴도 좀 밝아졌겠죠. 감사 설교를 준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주제의 설교 준비가 다시 한번 구원함을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면 판단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판단이 흐려지거든. 그러나 감사를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슬플 때 감사하면, 어려울 때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살면서 깨닫는 것은 고난과 시련과 혹독한 고생과 사람들의 인색한 평가, 이게 언제나 괴로워요. 그런데 그것이 편안할 때보다 더 유익하였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고 보니까 어려움을 겪을 당시에는 몰랐어요. 어려움을 겪을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그냥 참고 울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때 감사하며 기도했다면 더 큰 유익을 얻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요즘 새벽기도 나오느라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새벽기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새벽기도야. 직장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한데 새벽기도 힘들어. 그런데 지나고 보십시오. 내가 그때 새벽기도 나가느라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새벽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렸어. 회복시켰어. 나를 살렸어. 그 기도가 나를 살렸어. 그런 간증을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헬렌 켈러 여사 간증 하나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많이 들으셨죠? 삼중고의 장애자입니다. 보지 못합니다. 앞을 못 봐요. 듣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해요. 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는 대학에 들어가서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고 많은 책을 썼습니다. 또 세계를 다니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그런 웨슬레 목사님처럼 88가지 장수를 했어요. 노년의 한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때 헬렌 켈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원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가 임종할 때 굉장히 멋진 말을 했어요. 아, 참으로 나의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아름다웠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야. 임종할 때 나의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임종했어요. 주님 품으로 갔어요. 마지막 임종 순간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평생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살았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진정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난해서 힘들다, 병들어서 힘들다, 실패해서 힘들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처지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사는 길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오늘도 우리가 좀 소리 내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좋겠는데